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떤 변호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이런 편지 하나를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글의 제목은 뭐냐면 운전석 옆자리를 조심해라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들어보세요. 자가용 운전석 옆자리는 사고 발생 시 확률상 사망률이 높은 자리다. 사고가 날 때 운전자가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는 경향이 있고 자동차 업체도 운전석만큼 보조석의 완전을 확보하는데 비용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어. 내 친구 중 2명이 20대 초반에 사망했다. 둘 다 자기 친구가 몰던 승용차 사고로 세상을 떴는데 또래 친구가 모는 차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있었다는 게 공통점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뒤늦게 장애물이나 다른 차를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운전석에 있는 사람보다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정면 방향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 앞좌석에 있는 사람이 뒷좌석에 있는 사람보다 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들에게 될 수 있으면 네가 운전하지 않는 차를 탈 때는 운전자 보조석이나 보조석 뒷자리가 아니라 운전자 뒷자리에 앉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 통계를 가져와서는 미국에서 1년에 운전자 보조석에 타고 있다가 사망한 사람이 1600명 정도 되는 수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갈 때 이렇게 빠르게 운전하는 그 고속도로에서 앞에 갑작스러운 사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핸들을 왼쪽으로 튼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그 급박한 순간에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거의 모든 인생은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인생이요, 이 자기를 위한 일에 얼마나 몰두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도덕이나 양심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컸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야, 네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양심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여러분 그것을 따르던 때는 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일, 조금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말세 중에 말세 시대는요, 이 자기 사랑에 대한, 자기 사랑에 몰두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말해요. 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대를 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대 속에서 제가 기억난 예화 하나가 있어요.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는 방법이라는 예화였어요. 여러분,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요, 늑대를 잡는 방법은 굉장히 쉽지만 독특하다는 거예요. 늑대 사냥에 필요한 준비물은 단 하나, 바로 피 묻은 칼 한 자루, 아주 날이 서 있는 칼 한 자루면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칼날에 동물의 피를 발라서 냉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을 늑대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에 이렇게 칼날이 위로 향하도록 꽂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달려와서는 그 칼날을 핥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차갑게 얼어붙은 이 피 묻은 칼날을 핥다 보면 혀가 칼날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어지고요. 또 그것을 띄면서 혀에 상처가 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혀는 점점 더 마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늑대의 혀에서 피가 나는데 이미 혀는 얼음 때문에 감각이 없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혀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늑대는 또 그 칼날을 핥는, 자신의 피가 묻어있는 그 칼날을 핥으면서 또 자기의 혀가 피를 흘리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늑대가 결국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은 가서 그 죽은 늑대를 그저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늑대 나름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추운 엄동선안에 뭔가 먹는다는 그런 의미로 그 칼날을 열심히 핥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피를 핥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위한 일인데 결국은 그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인 이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그 어리석은 자기 위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한 왕이, 여러분, 이 사울의 시작은 참으로 겸손하고 겸비한 시작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는 참으로 겸손하게 겸비하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이방의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결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그들이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저 아무 사람이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세워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고 겸비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겸손함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기억하시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그 제비뽑기를 하고 했더니 마지막 누가 뽑혔어요?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사울을 아무리 그 가운데서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로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숨어 있음은 어떤 의미였냐면 사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나처럼 연약하고 유약한 자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를 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때가 사울이 참으로 자기를 위한 때였어요. 참으로 자기를 위한 때.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참으로 자기를 위한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진보다리 뒤에 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참으로 자기를 위한 삶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변하기 시작하는 때 사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어, 나를 위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의 때였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그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어떤 한 족속 중에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성경에 어떤 족속으로 등장하냐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단의 모습을 가진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여러분 이제 갓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종되었던 자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그저 구름 기둥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의 후미를 친 족속이 어디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멸의 사건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냐면 사울이라는 왕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고 나서 무슨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 하나까지, 짐승 하나까지 죽여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대적 사단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이었어요. 물론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그죠?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 전쟁이 사울이 잘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전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착각합니다. 이 승리가 자신의 힘 때문이라고,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사울의 더 어리석은 착각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은요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더 견고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그의 생각 가운데 들어왔어요. 지금 이 타이밍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그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전쟁에서 사울이 뭐 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 마지막 절만 보면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 절만 보세요. 진멸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울 나름대로는 진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보면 사울이 진멸했는지 온전히 순종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온전히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네. 사울의 그 진멸이 순종이었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순종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 진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결정은 뭐였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왜 그런 불순종, 왜 그런 진멸 아닌 불순종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그의 말을 한번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보니까 자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그 왕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 왕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되는 그 왕이 지금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요, 사무엘도 내가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꽉 붙듭니다. 예.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그 겉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마 느낌상 소리쳤을 거예요. 그 겉옷자락을 꽉 붙잡고 사울이 막 몸부림치면서 소리쳤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15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이 맞나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러분, 범죄했으면 심지어 한 인생이 참신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면 보여야 될 참된 반응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예요.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인생이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가 넘어진 사건 기억하시죠? 밧세바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을 그저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 앞에서 다윗이요 금식하며 통곡하며 심지어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그가 회개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순간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윗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누구처럼 반응하냐면 사울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죄, 어떤 잘못이 딱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칼같이 이야기하죠. 예.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그래요. 종종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맞아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알아. 내가 죄 지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좀, 말이야, 사람이 좀 사랑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청하옵나니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울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백성의 여러분 사울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잠깐 맡기신 백성이에요. 그죠? 근데 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에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사. 여러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일하게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울은 지금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를 높여달라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신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마음의 그 상태와 그가 서 있는 삶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는지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이고 그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는 이 자기라는 우상에 신에 빠져 있는, 자신을 신으로 삼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우상 삼았던 사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가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3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를 주인으로 삼았던 인생, 자기를 신으로 삼았던 인생, 그 사울의 마지막은요 결국 자기를 죽임으로 그 인생의 삶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그저 그렇게 죽이시기 위해서 세우신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왕을 세우셔서 나를 온전히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모델로 세우신 인생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모습은, 사울의 첫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앞을 버리고 자기를 신으로 삼아서,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서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망하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사울에게서 우리 자신으로 좀 돌려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참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처럼, 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는 나를 위해서 행한다는 그 모든 인생의 일들이 제가 설교 서두에 나누었던 그 어리석은 늑대처럼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망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위하는, 참으로 나를
살 일은, 나를 위한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면 가능한 것일까요? 제가 며칠 전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한 가정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어요.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가족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았어요. 목사님, 펜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던데요. 목사님, 펜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분한테 막 이렇게 러시에서 들은 말이 아니고요. 그분 스스로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요,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나름 최선으로 나를 위해서 인생의 걸음을 그토록 치열하게 걸어왔는데 결국 보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진리 중에 진리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에게 참으로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게 참 유익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익함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내가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그것은 내게 참으로 유익한 인생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내 삶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 인생을 위해서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나를 위해서 참 유익해. 그게 어떤 삶이었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어져요?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인생이야말로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삶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참으로 나를 위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 앉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앉은 테이블 근처에 이렇게 7살짜리 남자아이와 9살짜리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왔는데 옷에 보니까 이 빨간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뭐 영어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Serve the City 이렇게 써 있었어요. Serve the City. 그리고 교회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더니 7살짜리 정도 아이가 먼저 달려와서는 저한테 이런 그 전도지 하나를 저한테 주고 갔어요. 네. 그리고 9살짜리 여자아이가 또 오더니 저한테 또 똑같은 전도지를 주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No perfect people allowed 이렇게 써 있어요. No perfect people allowed. 그리고 Lakeside Church 이렇게 교회 이름이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완벽한 사람 출입 금지.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교회에 출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누가 완벽할 수 있겠는가? 누가 완벽한 사람이겠는가? 우리 교회 오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전도지를 토요일 오전에 한 가정이
아빠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한 가정이 빨간 옷을 입고 그 토요일 오전에 시간을 내서 다운타운에 있는 커피숍에 와서 아이들에게 그 종이를 주면서 너 사람들에게 꼭 나눠줘야 돼. 그리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 하고 있는데 제 눈을 계속 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 잘 들으라는 거야 이거. 이거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꼭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참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연습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저한테 너무 도전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요, 어떤 때는 속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나를 위한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나를 위한 삶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네 인생을 살 때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네 인생의 유익이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는 오늘이라는 날 동안 참으로 나를 위해서 사시는, 어리석게도 자기를 우상 삼아서 망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